감옥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빠삐용이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옥은 속박, 즉 자유가 없고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공 빠삐용은 바퀴벌레를 먹으면서도 운동을 하고 자신을 억울하게 가둔 감옥에서 탈출을 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리고 3번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탈옥에 실패하면서 2년의 독방, 5년의 독방, 그리고 상어떼가 우울거리는 악마의 섬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나 빠삐용은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도 자유가 그리워 4번의 탈옥 끝에 드디어 자유인이 됩니다. 감옥이 얼마나 싫었으면, 자유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랬을까요?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은 다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인생은 저마다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신세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비록 우리 몸이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영혼은 건강 감옥, 물질 감옥, 직장 감옥, 부부 감옥, 자식 감옥 등 여러 가지 모양의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갇혀 힘들게 살아가고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옥살이가 이 시대에 우리만 겪는 고난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도 원치 않는 감옥에 갇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성령 충만했고 너무나 믿음이 좋았던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고난의 사건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 건너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 무당을 만났는데 얼마나 용한지 자기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자꾸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려고 하거나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려고 하면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얼른 들어보면 다 맞는 소리 같고 다 도와주는 소리 같지만 전하려고만 하면 이게 방해가 되고 몇 날 며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방해를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참다 못한 바울이 돌이켜 그 귀신에게 명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꽝 잡는 게 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귀신이 즉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주인들은 그동안 여종 때문에 돈을 잘 벌고 정말 잘 살았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돈을 못 버는 것입니다. 종깨가 나와야 해먹고 사는데 이 종깨가 안 나오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바울과 실라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수입이 다 끊어진 줄을 알고 당장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보통 귀신에 사로잡혀 불쌍하게 살아온 한 가련한 여인이 귀신 들렸다가 풀려났다고 하면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돈에만 눈이 멀었던 여종의 주인들은 돈이 이 여종의 생명보다, 이 여종의 인생보다, 이 여종의 미래보다, 이 여종의 행복보다도 더 소중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돈에 문제가 생기니까 거품을 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요 사람이요 사람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 앞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로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니까 상관들은 그 말에 상당한 압력을 느끼고 다짜고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심히 친 후에 깊은 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의 두 발에 착고를 채우고 단단히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착고에 채웠다는 말은 두 개의 토막 나무 틈에 가로로 구멍을 내고 죄인의 양쪽 발목을 구멍에 넣고 자물쇠로 채우는 것을 말하는데, 죄수의 두 발을 채워서 찢어질 정도로 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들을 편하게 감옥에 가둔 게 아닙니다. 꼼짝달싹 못하도록 아주 고통스럽게, 그것도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한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주는 좋은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맞은 것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하다가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모함을 받고 미움을 당한 적은 없으십니까? 매를 맞듯이 욕을 얻어먹고 그들이 쳐놓은 고난의 감옥에 갇힌 적은 없으십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내 부모 형제나 이웃이나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여러 가지 모양의 매를 맞거나 고난의 옥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명절 때나 집안 행사 때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또 매를 맞아야 하고 또 원치 않는 감옥으로 들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곧 추석이 돌아오는데 때로는 시댁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요, 친정이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만 하고, 맞고 싶지 않은데 맞아야 하고, 자유롭고 싶은데 착고에 채워지는 깊은 감옥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종류의 매를 맞고 여러 종류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 인생은 왜 이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도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은 매를 맞고 있다면 어떤 매를 맞고 있으며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석이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모님께, 남편에게, 시누에게, 형님에게, 형제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불축등 다수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 종류의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매를 맞고요, 때로는 모함으로 매를 맞고요, 때로는 손가락질로 매를 맞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움으로 매를 맞고요, 왕따를 당하면서 매를 맞고요, 못마땅한 매를 맞고요, 저마다 각종 매를 맞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각종 감옥에 갇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데, 빠져나오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 넣어놓고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불신 남편이 나를 물질의 감옥에 가둬두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에 헌금 많이 할까봐 돈을 조금만 주는 물질의 감옥에 가둬두거나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시간의 감옥에 나를 가두어 놓고 수시로 전화하면서 교회 나갔는지 체크하지는 않습니까? 몇 시에 어디 갔었어? 전화해도 없대. 너 또 교회 갔지? 목사가 그렇게 좋더냐? 등등 별말을 다 듣고 사시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자식의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자식으로 인한 자식의 감옥,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시댁의 감옥, 재산 싸움으로 인한 재산의 감옥,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인한 직장의 감옥 등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밖에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각종 삶의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이런 감옥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의 굴레에 갇혀 그 속에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으며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남편의 감옥에 갇혀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왜 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사는데 난 예수 믿는데도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절망과 고통과 한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본문 25절에 나타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착고가 채워진 깊은 감옥의 고통 속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옥에 들어갈 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민권은 날 때부터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얻게 된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함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그렇게 많이 맞고 그렇게 깊은 감옥에 갇히고 두 발은 그렇게 단단히 착고에 채워져 있는데도 그러나 바울은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라 믿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쳐 쓰러지는 한밤중에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모두가 잠자는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간절히 기도를 할 수 있고 왜 그들은 이토록 뜨거운 눈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라면 이 고난의 현장을 옥토로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라면 이 비참하고 두 손 두 발이 묶인 채 착고에 채워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고난에 갇힌 나의 현실을 바꾸어 얼마든지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라면 이 고난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나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나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라면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기쁨의 찬송을 능히 부르게 하실 분이시기에 그걸 믿고 확신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도망치거나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고난의 깊은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 그 아픔 그대로, 그 눈물 그대로, 그 소원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여전히 믿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감옥 속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깊은 감옥 속에서 높이 높이 드려지는 찬송은 이 세상 그 어떤 인생이 드리는 기도보다, 이 세상 그 어떤 인생이 부르는 찬송보다 더 위대하고 값진 기도요, 더 위대하고 값진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 자신의 영혼이 들었고 그들과 함께 갇힌 죄수들과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걸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나는 나의 고난의 현장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찬송하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여전히 드리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고 있고, 고난 속에서 여전히 부르는 나의 찬송이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에게 들리게 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듣게 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내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오히려 새 힘을 얻도록,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그걸 듣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 속에서 여전히 드리는 내 기도와 찬송이 다른 식구들,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그들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삶의 깊은 감옥 속에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매맞고 아프다고, 나를 이렇게 가두어 놓았다고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내 삶을 비관하면서 나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인생의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오늘 초라한 모습으로 모진 고난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에 그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그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송함으로 나의 기도와 찬송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내 영혼에게 들려지면,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나를 때리고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 나를 깊은 감옥에 가둬놓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계속해서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르는 기도와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는 간절한 기도와 찬송은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와 찬송이 사람들의 영혼에 들려질 때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고 감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드리는 내 기도와 찬송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고 구원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힘들어도 우리는 도리어 더 기도하며 더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찬송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그날 밤 그곳에 큰 지진이 나게 했습니다. 옥토를 움직였습니다. 환경을 깨뜨렸습니다. 모든 닫혀진 문들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다 풀어 헤쳐 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미워할 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고 곪고 썩고 문제가 많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거기서 엎드려 찬송하고 거기서 예수의 향기를 잃지 않고 거기서 믿음으로 고난의 현장을 직면하여 나아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내 고난의 환경의 지진이 일어나고 내 삶의 옥토가 흔들리고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드디어 옥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도망가야죠. 이런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바로 이때다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주랭랑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이 착고가 풀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보였을까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그 사건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주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마저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는 현실, 감옥에 갇히는 현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의 현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의 현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문이 열렸다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깊은 고난 속에 나를 가둬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허락하신 고난의 섭리를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만든 고난, 감옥에 갇힌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고난이 오면 당장 고난을 피해서 옥문이 열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도망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그 고난을 묵묵히 견디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생각하고 그것에 남겨진 간수의 목숨과 영혼을 위해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출했을 경우에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대신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바울이 너무 급해서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간수는 영적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간수가 충격을 받고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기도, 그들이 불렀던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여전히 우리가 찬송하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어떤 모함을 받아도, 어떤 매를 맞고 어떤 깊은 감옥에 갇혀도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들을 가두고 있던 옥문이 열린다 할지라도 결코 도망가지 말고 여전히 그곳에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 그것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바울과 실라의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과 애통함 때문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내가 갇힌 감옥의 자리를 영혼 구원을 위해 사수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내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환경이 마치 감옥처럼 힘드십니까? 매를 맞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갇혀 있는 이곳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간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나를 통하여
그가 바로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예비된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간수 같은 그 사람을 내가 증오하고 미워할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더 생각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나아가면 그토록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영적인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난을 피해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구원의 섭리로 받아들이소서. 결국엔 영혼을 구원해내는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받으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참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 주님은 우리가 맞은 그 자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간수는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때린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나를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나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나를 가장 극진히 대접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이런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주변의 간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이렇게 180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때리던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힘들게 하던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고 나를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나를 껴안아 주고 나를 시기하던 동료가 나를 격려해 주고 존중해 주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영혼 구원을 놓고 고난이 힘들어도 애통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복된 날들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새니까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순순히 놓아주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그것을 떠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삶과 미래까지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고난을 다 풀어주실 때 그때 진정으로 내 발을 묶고 있던 모든 착고가 풀리고 나를 가두고 있던 모든 감옥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고난을 끝내주실 때 진정으로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이 끝이 나고 나에게도 복되고 행복한 그날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끝내주는, 아주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 인생이 던져진 깊은 감옥 속에서도 변함없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참으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라도 고난은 싫습니다. 감옥 같은 고난, 내 삶과 인생이 갇혀버린, 그래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가둬버린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그 고난을 얼마든지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시며 영혼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그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날,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날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